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인가요? 부부의 날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부부 날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 가정에다 5월 달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 가정의 그 상황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정은 저렇게 어려운데, 저 가정은 저렇게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렇게 마냥 즐겁게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려움 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어려웠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또 이 시대에 보면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고, 뭐 비혼이라든지 뭐 이혼, 재혼, 한가족 가정, 한부모 가정, 또 사실혼, 뭐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어릴 때, 제 2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60년대 이혼하는 가정이 흔치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정말 앞서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나 보면 잘 자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뭐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또 하나 현상이 뭐냐면은 그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4, 5가정이 혼자 사는 그런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중장년 1인 가정입니다. 중장년이라고 하면은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장년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 또래 혼자 계신 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매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정말 편하죠. 편합니다. 저도 가끔 혼자 있을 땐 편해요. 그런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혼자 있으라라고 하면은 참 그거 어려운 일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 고독감, 고립감은, 이런 감정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혼자 오래 있어도 외로움은 외로운 거죠. 힘들고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물론 같이 살면서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혼자 산다는 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복지관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웃 동아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한 80개 정도 모임이 있고 한 500명 정도가 지역 주민들이 그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차 마시는 모임입니다. 특별히 중장년 1인 가구들을 함께 차를 마십니다. 2주 만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가벼운 모임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모임을 만들게 되었냐면 혼자 계시는 분들, 특히 중장년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알코올릭이 많아요. 술에 중독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혼자 계시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술을 마시게 되고 그것이 이제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차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마시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술을 좀 경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고립감, 외로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막상 하고 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첫 모임 때 한 번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평소에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3년 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랑 대화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강아지랑 열심히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사회복지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집 강아지가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3년 동안 주인과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3년 후에는 강아지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아마 엘리야라는 이름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말씀의 전장인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그것을 주제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대결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겁니다. 정말 당당한 그 기계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하지 않고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가지만은 이런 당당함, 엘리야 같은 당당함 어려워요, 사실. 한 4-5명이 교회 왜 다니냐고 한번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제대로 답변 못 합니다. 그런데 450명의 사람과 대결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 하필 갈멜산인 줄 아십니까?
이 갈멜산은 당시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산이죠, 성산. 거기에서 말하자면 적지에서 이 엘리야는 홀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용기와 믿음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19장에 보면 엘리야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전투를 벌였던 그런 기계와 용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4절의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야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쳐서 하나님께 죽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사투를 벌이느라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작은 관목입니다. 다 자라도 150cm 정도밖에 안 자라는 작은 관목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푸른 이런 들판이 있고 나무가 있는 이런 데서는 이런 관목이 없어요. 정말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에 하나씩 듬성듬성 나 있는 이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얼굴 겨우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누워 있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람도 일개의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거죠. 엘리야 같은 존재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이 엘리야가 당시의 그 왕비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무려 365번이 나온대요.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유다의 최남단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쪽에,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길이로 보니까 직선거리 2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주도를 한 바퀴 뺑 돌면 180km랍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긴 땅이죠. 엘리야는 그것에도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해서 사원을 거기에 두고 하루길을 더 걸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물도 없는 그 메마른 그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에게 단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참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쳤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있었지만 더 두려운 거예요. 쫓기듯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자포자기한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의 늪에 허덕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엘리야의 모습,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합니까?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혼자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때 주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5절 6절의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지다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만진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더 안에 내면의 마음, 이 내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이해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해함 없이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엘리야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대단한 걸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 생존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화려한 그런 운동 그런 거 말고 그냥 걷기라도 매일매일 하십시오. 운동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려면 잘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엘리야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가에 오자 그들을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던 그 자리에 모두 도망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랑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딴 길로 가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하는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는 하소연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의 원문이 뭐냐면 원문을 번역해 보면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저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홀로 당시의 거대한 권력과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비호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우상들과 싸웠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 고립감,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서서히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너무 혼자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80억의 인구,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진짜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준 분이 한 사람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정말 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의지할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진짜 의외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 나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립감에 괴로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000명의 사람이 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엘리야는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조용히 그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분명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 여러분 주위에 혼자 계신 분이나 낙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절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그 말, 이것이 그분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정말 상처가 되지만은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은 힘이 돼요. 정말 죽을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에 위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닫고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이고 힘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아,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야, 위로자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바나바는 교회에 당시 적응하지 못하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안디옥 교회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저 사람이 왜 나오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은 믿을 수 없었지만 바나바는 믿었거든요. 바나바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지 않고 바나바를 봐서 그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바울의 사역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나바 이름 잘 기억 못하죠. 바울만 기억하죠. 사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전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전도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가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자고 오면 그 사람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함부로 교회 가자 말 못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하십시오.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외로워하는 고립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관심 있는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죽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집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왜 있습니까? 주님, 우리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주위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하지만은 혹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한 적은 없는가요?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저희도 또한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서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또한 절망감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위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